민수기 13장 14장은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르는 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지금 요단강 근처 바란 광야, 다른 말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란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진격해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의 보고가 있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 없음과 악평한 그들의 말대로 돌쳐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는 가운데 그들의 말대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서 40년을 유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직선적이어서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삽니다. 그 미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운명론이나 우리 삶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을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갖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주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줄 것도 아닙니다. 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받느냐,
그것을 취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현재의 상황과 형편만 보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느냐, 아니면 자포자기하느냐, 거기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회사에서 남미의 어떤 나라의 신발 회사에서 두 세일즈맨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세일즈맨은 가서 보고 이 남미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다고, 여기에서는 신발을 한 켤레도 팔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했고, 또 한 사람은 남미 사람들은 와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땅을 걸어 다닌다고, 여기에서 신발을 팔면 대박을 날 거라고 수십만 박스를 일단 먼저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봤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느냐에 따라 이 보고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시고 있는 땅을 정탐하도록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 보낸 대표자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민수기에서 인구수를 조사하고 두령들을 세워서 각 진의 대표들로 해가지고 앞서서 행진하게끔 했고, 또 그 선박을 완성한 다음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먼저 헌당 예물을 드리도록 했잖아요. 믿음의 예물을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그들보다는 제법 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장차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하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의 훈련을, 시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늘 6절과 8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이 모세는 여호수아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라는 말인데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아주 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굳이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늘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 민수기에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끝까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대표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의 일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각 사람의 이름에 대한 뜻이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는 새벽 기도에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17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정탐하러 이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정탐하고 올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겝길은 남방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방의 그 메마른 땅으로 시작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거민들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땅의 토지가 어떠한지 그 땅의 과일들은 어떠한지 그 모든 전반적인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냥 들어가게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만 보면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2 정탐꾼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근 지역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 바로 진격해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신뢰하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성읍도 있고 또 장대한 아녹 자손과 네피림 자손이 있기 때문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 싸워서 취해야만 한다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100%다 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몰라도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수술은 뭐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뭐 창자를 어떻게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꼬매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수술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이에게는 얘야 수술은 잠깐 잠잤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수술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어린아이에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에게 이 수술의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뭐 말해봐야 오히려 두려워하고 수술받기만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가서 오히려 진격해 들어갔다면 40일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까운 사람들의 보고가 둘로 갈라지는데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세의 말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서 그 땅을 정탐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 땅에 헤브론에 이미 아낙 자손과 다른 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헤브론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헤브론은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헤브론이었고, 거기에서 처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배드린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오늘 그들은 이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마침내 그들이 모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따온 석류와 무화과 무엇보다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포도송이를 딴 그 골짜기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 했는데 송이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과일들도 있다. 그러면서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보고가 괜찮은데 28절에 보면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도 보았으며 가나안 땅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오늘 30절처럼 갈렙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땅에 가서 보고 눈으로 본 그대로 보고는 해요.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악평합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30절에 보면 갈렙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31절에 가보면 그들은 이 갈렙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금방까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 땅에 막 그 풍성한 과일까지 따갖고 와서 보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악평하여 그러면서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에 가봐야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라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를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이 어떤 정체성이나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과 능력과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불평했고 또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도전하고 그런 삶의 반복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그 믿음의 밑바닥을, 민낯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14장 이후부터 나오지만 도로 광야로 들어가서 믿음의 훈련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나 또는 어떤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형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작아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과 또 형편은 절망적이고 정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10지파 대표자들이 말한 보고처럼 정말 그 땅은 불가능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치지 못할 만큼 성읍도 견고하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것까진 좋아요. 정말 실제적으로 잘 보고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를 반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